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은밀한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는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셔야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라는 말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죄, 혹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여전히 반복하며 짓고 있는 죄,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개함과 뉘우침과 동시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내 마음 속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1절과 22절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주님에 대한 갈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죄는 이겨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는 꺾어지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다윗의 그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을 때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다윗 스스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 때문에 묻혀서 지나갔다면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형편이 되지 않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다윗은 끝인 겁니다. 그러나 미리 드러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죄가 감추어지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어.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어. 괜찮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 은밀한 죄가 드러난다면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인데 드러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강제적으로라도 그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드러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면 그것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겠다. 그러면서 혼자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야지 계속해서 연습했던 그 말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뭔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 아들이 지금 반복해서 연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나를 지금부터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연습을 하면서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도리어 이 탕자를 위해서 마을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마을 잔치를 탕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 부잣집에 정말로 사람 못 될 둘째 아들이 있다. 사람 안 될 둘째 아들이 있다. 그놈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지금 가버렸다. 물론 흥청망청 썼는지 이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사람 같지 않는 아들이 있다. 이게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부잣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부잣집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무슨 좋은 날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날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혹시 오늘 칠순입니까? 팔순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약간 뻥 찌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같지 않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그 아들 어디 있습니까? 멍석 말아야죠.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서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어디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어들어와 가지고 지금 잔치상 받고 있냐?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어디 얼굴 좀 한번 보자.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얼굴 한번 보자. 네가 둘째냐? 아, 진짜 둘째가 맞네.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잔치자리가 잔치자리일까요? 바늘방석일까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아버지가 야, 오늘은 너 네 방 가서 나오지 말아라. 너 앞으로 당분간은 집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말아라. 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다. 너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래야 둘째 아들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동네방네 소문 안 나니까, 자신의 죄가 감추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하는 그 자리에다가 아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끊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순모임 교육할 때 성공적인 순모임, 아름답고 건강한 순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죄를 고백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쩌지? 이후로부터 나를 멀리하면 어쩌지? 나를 색안경 끼고 보면 어쩌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것을 심지어 기념하는 시까지 썼을까요? 다윗 죽어버리면 끝나버리고 묻혀버릴 그 죄를 이 시편 38편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또 기억하게 만들고 또 기억하게 만들 정도로 죄를 기념하는 시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지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죠. 성공한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심정을 기록해 놓고 다시는 그때의 과거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의 결단과 고백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가끔 은혜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간증의 형태가 됐든 순모임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되었든, 그 사람이 저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때는요, 듣는 것조차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네, 정말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근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달리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니, 달리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인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은 죄에 묶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죄에 묶인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죄에 묶여 살면, 죄의 종이 되어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념하는 시편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정말로 죄가 싫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다윗은 지금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떨쳐버리지 않았던 죄라도, 그렇게 정리하기 힘든 죄라도 그것을 돌아보고 싶지도 않게 되는 때가 반드시 와요. 당장 여러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즐기던 일이 이제는 싫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렇게 끊을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하던 죄가 돌아보기조차 싫어지는 때가 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들조차 나를 외면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그 죄를 돌아보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은밀하게 즐기던 죄를 내 자녀들이 지금 또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내 자녀들이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을 보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모두 다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가서 죄에서 돌아서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죄에서 돌아서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낭비한 후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대생 루인스키라고 하는 여대생과 성추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미국에 대해서 접하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할리우드나 이런 연예계 배우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연예인들, 배우들 사생활을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미국인들이 굉장히 문란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정계나 또 미국의 경제계나 또 미국의 일반 시민들 가정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빌 클린턴이 탄핵을 받게 되고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이 미국의 4,500명의 목사들을 모셔다 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빌 클린턴 자서전에 보면 그 힐러리 여사가 빌 클린턴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빌 클린턴은 2달 넘게 백악관에서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힐러리 여사가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빌 클린턴의 심정은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었을까요? 안 짓고 싶었을까요? 다시는 그런 죄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게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 여러분 그걸로 끝낼 수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온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왜요? 그 모든 죄에서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죄가 끊어지는 축복입니다. 죄가 싫어지는 축복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돌아보고 싶어지지도 않게 되어지고 생각으로도 죄가 품어지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죄가 싫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내가 생각으로조차 입술의 말조차 나의 삶에서 죄가 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는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죄가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고 죄가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